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lijah's Return 여섯 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엘리야와 관련한 기록은 열왕기상 17장에서 이제 시작되고 열왕기하로 연결됩니다. 근데 특별히 열왕기상 17장에서 22장에 걸친 그 6장은 17, 18, 19장이 엘리야에 관한 경험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20장, 21장, 22장은 아합에 관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저는 이것을 가만히 연구하면서 이 열왕기상 17장에서 22장의 이 6장은 살아있는 자의 심판을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예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17장에 보시면 엘리야가 확신에 찬 기도를 통해서 아합에게 나가서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요. 18장으로 가면 드디어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참된 분이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19장에서는 엘리야의 기대가 실망과 절망으로 이제 빠져버린 엘리야를 다시 하나님께서 북방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하시면서 엘리사와 함께 개역의 짐을 나누어 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엘리야와 아합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이 엘리야는 마지막 때 의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17장에서 19장의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20장에서 22장은 이제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 결국 멸망으로 들어가는 자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20장 오늘 우리가 20장의 내용을 좀 자세히 볼 텐데요. 20장에는 드디어 아람이 이제 북방 이스라엘을 침공에 들어오는 얘기가 오고요. 그러면서 아합이 이 침공에 대하여 어떠한 경험을 하는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장에는 아합이 나보옷의 포도원을 빼앗는 이야기와 그리고 22장에는 아합이 결국 이제 멸망의 죽음으로 들어가는 장면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 각 3장씩 나타난 엘리야와 아합에 대한 기록은 살아있는 자로 오늘날 2023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살아있는 의인으로 아니면 살아있는 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운명이 어떻게 기결되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예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는 지금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삶을 살라고 하는 새 천사의 기별을 우리는 듣고 있고 그것을 세상에 전할 사명을 가진 교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렌 G 화이트이 이런 말을 했죠. 초기 문집 258페이지에 보면 나는 세 단계로 되어 있는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았다. 이 기별들을 바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모든 영혼들의 운명은 이 기별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달려 있다. 여러분 이 엘렌 G 화이트 이 세 천사의 기별의 정언에 관한 특징은
첫째 천사의 기별이 주는 경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가? 그리고 이것이 나아가 둘째 천사의 기별에서 얻는 경험은 무엇인가?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한 자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에서 얻는 경험은 무엇인가? 이렇게 준비된 자가 계시록 18장에 힘과 능력을 주기 위해 오는 넷째 천사와 연합할 때 이 사업이 끝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열왕기상 20장 아합에 관한 첫 기록에서 첫째 천사의 기별과 관련한 그러한 장면으로 좀 열왕기상 20장을 보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20장이 꽤 긴 내용입니다. 근데 그 주요 내용을 이제 어떻게 볼 것인가 좀 제가 여러분들에게 티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열왕기상 20장은 결국 엘리야가 북방 이스라엘의 부흥과 개혁을 이끌려고 했는데 정말 실망과 낙담에 빠져버렸습니다. 그 엘리야를 하나님이 격려하여 다시 북방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고 엘리야는 엘리사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한 부흥과 개혁의 짐을 함께 나누어질 수많은 동력자들을 양육하는 사역에 이제 뛰어들었을 때 하나님은 이 아합이 통치하고 있는 이 북방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그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훈련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저는 열왕기상 20장을 보는 우리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북방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회개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침내 이제 아람을 채찍으로 사용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보면 호렙산에서 엘리야를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에 관한 세 가지 개념을 주었죠. 그죠? 아람 왕을 만나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예후에게 아합을 대신하여 기름을 부어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북방 이스라엘의 채찍으로 하나님이 아람을 사용하실 것이고 결국 회개하지 않는 아합 집안을 예후로 말미암아 심판하겠다는 것을 엘리야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와 같이 열왕기상 20장은 바로 아람이 드디어 하나님의 채찍으로 등장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해 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침공해 올 때 아합의 반응과 아합이 이 침공해 오는 아람을 이제 대응하는 방법에 있어서 지난날과는 달라진 아합 주변의 환경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20장을 통해서 함께 보고자 하는 중요한 포인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20장의 내용을 제가 좀 간추려 보았습니다. 언제나 성경을 연구하시는 여러분들은 저의 간단한 설명을 들으신 후에 여러분들이 전체를 읽으시고 묵상을 꼭 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20장 1절에 보면 아람 왕 벤하닷이 그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인이 저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애워사고 치러 올라오는 얘기가 이제 시작 부분입니다. 여러분 벤하닷이 주변의 여러 작은 민족들의 왕들을 다 모아서 엄청난 군대를 이제 규합하여 사마리아를 애워 사버린 겁니다. 여러분 아합이 어땠을까요? 이제 그 후의 내용을 보면 12절까지 아합이 굉장히 고민합니다. 그래서 아람 왕 벤하닷에게 이런 이제
항복하고자 하는 이러한 제안을 드리는 그러한 가운데 신하들과 그리고 그 문제를 처리하려고 하는 데에서 우왕좌왕하는 아합의 모습이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나아가서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저희를 너 손에 붙이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가로되 누구로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도의 방백의 소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가로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도의 방백의 소년들을 계수하니 232인이요 그 외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인이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모습이 보입니다. 아합의 곁에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엘리야의 개혁의 사업 이후에 지금 여러분 여기 정확히 몇 년의 시간이 흘러갔는지 모르지만은 수년의 시간이 흘러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합 주변이 예전에는 이세벨과 함께 바알과 아세라의 이 선지자들로 가득 되어 있던 이 주변이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선지자. 여러분 이들을 양육하고 뒤에서 후원한 자가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아합이 이 우왕좌왕하는 가운데서 그가 중심을 잡는 것이 뭐냐면 그 곁에 있던 여호와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랬더니 아합이 여호와의 선지자의 입으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입니다. 그럼 이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변의 환경을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사람들로 이제 둘러싸서 그들이 악한 행습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에 따라 이제 전쟁을 이기는 장면입니다. 19절 보겠습니다. 각도의 방백의 소년들과 저희를 쫓는 군대들이 성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이매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으로 더불어 도망하여 면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도륙하였더라.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가로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의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돌아오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진이 서로 대한 지 7일이라. 제7일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을 죽이매. 30절입니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이 그 남은 자 2만 7천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34절입니다. 베나닷이 왕께 고하되 내 부친이 당신의 부친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 보내리이다. 또 나의 부친이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들소서. 아합이 가로되 내가 이 약조로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약조하고 저를 놓았더라. 여러분 이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아주 전쟁을 아주 이기고 있는 아랍의 모습입니다. 마침내 기세등등했던 베나닷이 뭡니까? 완전히 낙심하여 골방에 들어가 숨어있는 그를 포획하는 장면까지.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이것들을 완전히 뭡니까?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베나닷이 살기 위하여 꾀를 내는 거죠. 저를 살려준다면 우리가 있는 다메섹 이 모든 도성에 당신을 위하여 길을 만들겠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합이 자기의 가졌던 선천적 약점의 기질을 나타내는 장면입니다. 거기서 성급하게 그 베나닷의 그 관계한 꾀에 그래
그 약속을 따라 내가 너를 살려 주겠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익숙하지 못한 이 아합에게 이 전쟁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대성할 수 있는 길을 계속 열어가므로 아합은 계속 주어지는 여호와의 말씀을 더 심사숙고하는 그러한 삶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전쟁에 이기기 시작하자 뭐 하는 겁니까? 교만한 마음, 평소에 들떠있는 그러한 자신의 악한 성질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징책하기 위하여 거기에 보면 여러분 두 선지자가 나옵니다. 한 선지자가 다른 선지자에게 자기를 아주 크게 때리라. 완전히 피투성이가 되도록 그렇게 해서 피투성이가 된 채로 붕대를 메고 붕대를 싸고 왕을 지나가는 길에 왕을 만나는 선지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선지자가 나중에 보니까 아합이 자기와 평소에 잘 대면하던 하나님의 선지자였음을 알립니다. 그러면서 그 선지자를 통해 나온 말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고 실행하지 않는 그 왕의 모든 악한 행실이 이 당신의 지방과 당신의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교훈으로 열왕기상 20장이 끝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 내용을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첫째 천사의 기별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오늘날 저희는 하나님을 믿으며 오랜 수십 년 세월을 이 길을 달려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2023년 지금 12월 이제 한 보름 정도밖에 2023년이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 전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희들을 향한 삼자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곧 시작되고 있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자비와 긍휼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불충한 우리의 모습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접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마지막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지난날의 연약한 모습으로 계속 그 죄를 핑계하며 살아서는 아니 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이미 배양되어 있는 약한 그리고 꼭 버려야 될 반드시 이겨야 할 그 죄의 싸움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승리하며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아합이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열왕기상 20장이 아합에게는 주어진 첫째 천사의 기별과 같은가? 아합은 여호와의 선지자들과의 교제를 통해 지난날의 잘못과 과오를 회개하고 만회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합 왕이 타고난 기질은 그 아합이 오므리의 그 교만한 어떤 사상들이 그의 타고난 기질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후천적으로 배양된 악한 가마,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기뻐하는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리고 마침내 뭔가 바알을 섬기는 그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악한 유혹이
그의 생애를 지금 뭐하고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절호의 기회를 가지고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어떻게 가지느냐가 바로 아합에게 주어진 엄숙한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장이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우리 각자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아끼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을 가는 이 길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길을 마련해 가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보고 돌아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